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4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드디어 오늘 그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설교하기로 결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요한복음부터 읽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하나면 되지 예수님 이야기가 왜 네 종류나 되는가? 왜 어떤 이야기는 여기저기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또 어떤 이야기는 왜 이 복음서에는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다르게 노래하는 네 악장의 교향곡이며 서로를 보완하며 장대한 교향곡을 완성한다.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 장대한 교향곡의 그 웅장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기록한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저마다의 고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네 명의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듯 각각의 독특한 기법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 그리스도를 네 편의 초성화로 그려내고 있는 이 사복음서 각각 다르지만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만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복음서를 썼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벳세다 맹인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눈뜨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눈뜬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뜬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부천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더 큰 지역이고 그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리적인 위치 부천이 있죠. 자, 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헤롯 빌립,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 이름에다가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빌립보. 그리고 그가 섬겼던 로마 제국의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죠. 그리고 가이사의 땅이라는 뜻의 리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 결국 이 땅은 그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들을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것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 내용까지 붙여놨어요. 맞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든지 뭐 예레미야, 전부 선지자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역사서에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성인들의 반열에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탁월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위대한 선생이나 성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인들이나 탁월한 사상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위대한 성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의 역사가 평가하듯이 위대한 성인이나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미친 정신병자 혹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든지,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정신병자 혹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일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도 아니요, 그리고 미친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이 이번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좋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는 원래 관심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의 평가를 좀 듣고 싶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말입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치 벳세다 맹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베드로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눈도 스스로 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맹인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뜨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눈 역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수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존재. 동의하시면 아멘? 시체는 모든 감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시체가 무엇인가를 감각하려면 그 시체에게 설명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시체를 살려내야 돼요. 영적으로 영이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셔야 우리의 모든 감각이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마가는 그 칭찬을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벳세다 맹인이 한 번에 눈 뜨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눈이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조금 열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말할 수 있었을 뿐이었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추구하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부족한 번역들이 여기저기에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가급적이면 여러 번역들과 함께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새 번역 성경과 함께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체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싶을 때, 뉘앙스나 이런 걸 파악하고 싶을 때,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전체의 느낌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슥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경고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늘 본문 있죠? 27절부터 34절까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3번 쓰였어요. 근데 같은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 30절 경고하시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32절에 보십시오.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33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꾸짖어, 이 단어가 역시 에피티마오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항변하매, 꾸짖어, 전부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때요? 이런 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마태는 칭찬한 기록을 다 남겨놨는데 마가는 그 기록을 전부 뺐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의 특별한 의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대충 읽어도 은혜가 될 때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뜯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왜 경고하셨을까? 경고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귀신을 꾸짖고 책망할 때처럼 막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스도 관점이 예수님이 가시려던, 예수님이 행하시려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설교하겠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제자들의 무지와 이 어처구니 없음을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제자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읽게 되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깊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면 곧바로 제자들이 저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가 폭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무지, 우리의 영적인 무지라든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 앞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무지가 막 폭로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세 번째, 그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하세요.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8장, 9장, 10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자, 첫 번째, 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8장 30절, 31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항변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 꾸짖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꾸짖죠.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냔 말이야. 그것도 막 화를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의 이 반응에 주님께서 33절에 다시 그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십시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시죠? 무엇을 하죠?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위대한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계시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5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도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자, 이것이 9장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을 보시죠. 10장 32절부터 34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35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42절부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45절 말씀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지금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붙들고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의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는 이래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인데요, 34절 보십시오. 3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이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성취하려는 태도죠. 35절 말씀으로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기 목숨이라고 말했는데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아를 가리키는, 자아. 이 자아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을 구원하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아의 욕망을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자아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높아지려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푸시케, 그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의 언어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 그것은 온 천하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자, 10장 28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10장 28절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부자예요. 젊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워너비, 이 시대의 로망, 엄친아, 뭐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아마 십계명을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콱 찌르시죠. 그게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정말 그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 이런 말도 되지만 그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이죠. 그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인데,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영생,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면 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거를 버려라. 그래야 네가 진짜 영생을 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돌아섰죠. 그때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구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막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막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의 친구 빌립 함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따랐던 동기가 불순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영끌한 거예요.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예수님께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하죠. 그렇죠? 영끌해서 예수에게 다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 뭔가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께 다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국무총리 하겠죠. 그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즘 하는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역사를 탁 잡고 예수님 막 꾸짖은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갑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자도를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죽기 위해 삽니다. 물론 언젠간 다 죽어요.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나셨고 죽기 위해 사셨고 실제로 죽는다고 예고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사망과 죄와
악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끝장내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끝장을 내고 의와 선과 생명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생명이었고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길 끝에서 그 주님과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마라나타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봉독합시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왜 제가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냐면 제자들 중에는 바울처럼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했을 법한 질문인데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때가 이때였어요.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그가 땅에 꼬꾸라져서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저 같은 목사들에게 들은 예수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무시와 조롱과 온갖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소문이 났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유대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으로 로마를 찍어 누르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시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이 바울과 같은 이 제자들에겐 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셨고 나사렛 예수이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유대인들이 무시하여 침뱉고 옷 벗기고 채찍으로 때려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0절에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울처럼 날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을 땡겨내서 내가 원하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고 우리가 묻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오셨을까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세상에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 산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매일, 아니 우리 평생에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누구시죠? 왜 제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물어보면서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은 전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것 말씀하시겠습니까?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편파 판정을 보면서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씨거든요. 제 씨가 중국 절강성 출신이에요. 우리 조상이 말입니다. 근데 막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러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까? 너무 안타깝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싱이라고 아세요? 쫙 이렇게 긴 칼로 이렇게 쫙 찌르는 경기 있잖아요.
누가 빨리 찌르냐, 누가 많이 찌르냐, 이걸로 승패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펜싱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찔렀는지 육안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레 그러면 갑자기 여기다가 팍 와서 누가 팍 찌르죠. 누가 먼저 찔렀는지 육안으로는 거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누가 먼저 찔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찌르면 찌른 쪽에서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근데 찔린 사람은 막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찌른 사람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 첨단 장비가 없었을 때 그러면 펜싱은 어떻게 승패를 결정했을까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찌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찌른 사람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점수를 줬대요. 이게 원래 펜싱의 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찔린 사람이 투쉐 하면 저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처럼 아름다운 경기가 없다 그래요. 나는 찔리고 투쉐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고 상대방이 이기게 만드는 경기가 바로 펜싱 경기였다 그래요. 이 투쉐를 많이 할수록 펜싱의 무공은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이 잘 와닿진 않지만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펜싱 경기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투쉐 하신 거거든요. 찔리시면서 어둠의 세력에게 창에 찔리시면서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던 사단이 겨눈 그 창에 찔리시면서 주님이 투치하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주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고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잠깐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투시하셨을 때 어둠은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죄와 악과 최고의 무기인 사망으로 우리를 더 이상 겁박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대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틀림없이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또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해라. 싫은데요? 사랑해라. 저 못하겠어요. 내가 힘을 줄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못해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주님. 너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너에게 넓은 마음을 줄게. 사랑을 부어줄게.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주님이 너 나한테 예배할래?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나 좀 내비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이럴 때 아니야, 난 너 예배를 받고 싶어. 이럴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 번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을 하고 제가 물어봤죠. 주님께서 오늘 너한테 어떤 보상을 주시면 좋겠냐. 그때 뭐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보상받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뭔가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램프의 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역사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바로잡아야지.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나의 주님이시면 충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인생에 필요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필요를 다 안다. 너에게 있어야 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해다오. 나의 나라를 구해다오. 내가 너와 함께 이 나라를 완성하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이 나라를 완성하고 싶구나.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날마다 주님께 하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